예, 시편 42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샤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미하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미하마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정말 힘이 되기 바라요. 소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이제 41편까지가 다윗이었고 또 한 50편까지는 이제 또 나가다가 51편부터는 또 다윗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많은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봅니다. 그 이유는 두 시가 또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등장합니다. 특히 5절, 11절, 43절도 보면 5절 이런 거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알미하마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마스길은 어떠한 교훈, 어떤 묵상 이런 뜻을 의미하죠. 고라 자손의 시, 성가대 지휘자죠.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고라가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죠.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일만 하냐 이러면서 당을 나누고 다단과 온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숨겨버려서 땅에서 꺼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엄청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채로 그냥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 이렇게 내몰된다 생각해봐요. 삼켜버린다 생각해봐요. 진짜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대요. 천벌받은 가문인 줄 알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걸 잊었을까요? 평생 못 잊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매몰됐을 때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대적해서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성막을 섬기고 또 이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다시금 음악을 맡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후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왜냐면 성전이 폐폐됐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문지기로도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고라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었지만 그 자손들은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더 나아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대하여는 이게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어떠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와 같은 그러한 시온시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요. 시편 4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 나라를 잃었잖아요. 포로기니까 없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그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살아남게 된 자들이 성전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지금 우리가 딱 이런 상황이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영상으로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나 교회 가고 싶다, 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 한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 물이 목은 타들어가고 막 얼마나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에 엄청 덥잖아. 더운 날씨에 물 없어 봐요. 물 진짜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한 마음처럼 갈급한 거예요. 이 갈급하다고 하는 이 아라그라는 단어, 아라그입니다. 이 아라그는 사모하다, 갈망하는 거야. 갈망. 제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다오, 이러는 거죠.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건기 때에는 물을 찾을 수가 없죠. 모든 샘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아라그, 헐떡거리고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 목마름이 완전히 바닥에 나가지고 더 이상 갈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헐떡거리는 거. 요즘에 개들이 보면 이렇게, 요즘 복날이잖아요. 삼복달 아닙니까? 개들이 혓바닥 쭉 내밀고 그냥 헐떡거리거리 말이에요. 혓바닥 쭉 내밀어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전혀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헐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지지 못하고 인원 제한이 걸리고 이러니까 벌써 이게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교회마다 밥그릇이 녹이 들어가고 밥을 못 먹잖아. 녹이 들어가. 봉사했던 분들이 봉사를 못해. 찬양했던 분들이 찬양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를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자리에 앉고 싶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 상태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계속 준비했어요. 계속 또 읽고 하면서 준비를 해. 벌써 시편이 42편까지 왔습니다. 3으로 나눠도 3에 이르는 3, 40이 14주를 한 거예요. 총 15주 했습니다. 15주 많이 했네. 4개월 가까이 했네.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하고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쏟아이같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앞에 나와 있던 이 아라그하고 이 갈망 하나니는 참입니다. 참회. 참외가 아니고 참외. 참회입니다. 참회. 참외. 이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증이 나는 거죠.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 문이 닫혀있는 교회로 오면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힘들 수가 없다. 여러분 알잖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맡아놓잖아. 방석 갖다 놓고 막 자기의 아지트야 아지트. 방석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펴놓고 주보 누가 거기 앉기라도 해봐. 눈초리 어디 감히 내 자리에 앉아? 딱 맡아놨어 그냥. 근데 지금 어디 못 앉아요. 그 자리를 못 앉는다고. 그렇게 매주 앉았던 그 자리 못 앉는 사람 그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그 자리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 이 배울까라는 단어가 수동태네. 수동태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수동태를 바라봐요. 누가 바라보게 하는 걸까?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제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을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어 먹고 팥죽을 팔아먹었잖아. 팔아가지고 그 장자권을 이렇게 뺏고 우리나라로 팥죽이지 사실 죽이죠. 죽 빨간 죽. 그 이렇게 그걸로 장자권 뺏고 그 사실 그게 뭐 장자권이 뭐 뺀다 이게 준다고 해야 주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장남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장자권 주면 주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영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에서가 너무 한착 여긴 거죠. 결국 이삭의 축복권을 본인이 빼앗고 리브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엄청 고생했죠. 20년 가까이를 아주 그냥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니까 이 라반이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께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서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 다 이제 식소들을 데리고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형 에서가 4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요. 야곱의 마음이 철렁했겠죠. 엄청나게 이제 난 죽었구나 하겠죠.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야복나루에 서가지고 모든 식소들을 다 건너보내. 그것도 또 두 대로 나누네. 또 이걸 한쪽을 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씨름하였더라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내가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씨름을 걸어왔어. 근데 야곱이 이겼어.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너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직접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게 분이엘에서 만난 야곱이잖아. 하나님의 얼굴 직접 만난 그곳, 바로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 일하실 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야복나루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복나루 같이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분야일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3절 뭐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는 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은 두 번 죽이는 말이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없잖아. 하나님 안 나와주는데? 야, 코로나가 왜 이렇게 극세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가 보지? 뭐 이러면서 이리 비꼬고 저리 비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 계신다고?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라고 했어. 21세기 살아가는데 무슨 어디 있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말하죠. 요즘같이 교회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헌금이 잘 수금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와, 진짜 와, 너무 모욕적인 말. 수금이 안 돼요? 야, 참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4절 보세요. 4절.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일이 뭐야? 거룩한 날이잖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일, 오늘 말로 하면 주일.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자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대하여 비방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유, 무슨 하나님 어디 있다 그래. 아유, 나 저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형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딱 마음 변하니까 어떻게 돼?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쳐. 근데 누가 더 강한 비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더 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신앙이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율법주의적입니까?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과 성화에 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착각을 하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합니까? 성경도 많이 알잖아. 금식도 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잘하잖아요. 구제도 해. 아니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맨날 혼난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죠. 결국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목사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육체적 욕심을 위하여 채우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철저할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결국에 자신에게 육체의 유익이 사라지니까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가하고 모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어떠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올가매가 돼가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대. 이렇게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였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영광. 우리나라가 작년 초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들었어요. 주일이면 당연하게 그냥 교회 갔는데 지금은 교회 가면 욕먹어. 참. 교회가 욕먹는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합니까? 완전히 꼭 뭐라 그래야지? 완전히 미친 사람을 광신도 돼버려.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극우래. 참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럴 때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낙심하여라는 샤하으 이게 뭐냐면 엎드리는 건데 엎드리는 거. 엎드리다 뭐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절망하고 있냐? 왜 불안해하고 있냐? 불안해하다는 말은 하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절망하고 어두워지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보세요.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하면서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것들, 무당과 같은 것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작년 코로나 우한 폐렴이죠.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이 난리가 났을 때 저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문 닫혀 있는 거 보고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야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다리다, 바라보다, 앙망하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스스로 힘을 주어 자기 일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예전에 그 브라질 리오올림픽 때 그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네. 페인 선수죠, 이 사람이. 에페라고 하는 그런 경기인데 이 선수가 10대 14점 지고 있는 거예요. 1점만 내주면 끝이야.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거 끝난 거잖아 이거. 끝났는데 이 사람이 혼자 그랬대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했더니 14대 10에서 14대 11이 되네. 그래서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가 또 하면 12, 13, 14 동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이번에 일어나고 있죠. 배구 경기. 여자 배구 경기가 지금 난리야 난리. 저는 금메달 땄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완전 지고 있다가 이겨버리고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뒤에 아주 복음이 확 번져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막 사람들 모여드니까 아주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공회의원들이 붙들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어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괜히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내세워서 교회 예배 인원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라. 10명을 드려라. 20명 드려라. 10% 드려. 20% 드려. 무슨 타협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하고 이기적인 교회를 매도를 하고 극우라 그러고 헌금이 안 들어와서 그러냐 이딴 소리나 듣고 있고 이게 과연 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안 세계로 교회나 은평제일교회도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교회들이 곳곳에 엄청 많은 거 저 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럴 때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쁘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 햇새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회가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저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 이런 마음으로 전해요. 누구도 어떻게 유튜브로 나가잖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9절 보세요.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삶의 가중은 더 강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나? 이러면 듣지 않겠습니까? 온갖 의심부터 별 생각이 다 들겠죠. 하지만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이때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해도 다시 고백합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방황하잖아. 술로, 여행으로, 자기 취미생활로 자꾸만 자기의 어떤 것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장에 뛰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증거입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저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 찬양 부르잖아, 찬양. 근데 그 찬양 소리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듣고 어떻게 됐어? 옥문이 쫙 열리고 다 나갔죠.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간수가 그걸 보고 죄책감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온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 끝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던 우편 강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낙원에 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라고. 문제가 한 뼘에 쌓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모르겠다고 하시라고요. 아빠 아버지잖아. 아버지한테 자식이 무슨 말을 못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상황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힘차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 영광을 위해 열심히 화이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